역사는 여러분 항상 반복이 됩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역사가 반복이 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우리 개인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 삶 속에서도 많은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간을 좀 길게 보게 되면 내가 했고 내가 걸었던 그 길들을 나의 아들 그리고 나의 딸들이 똑같이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이 가인의 이야기 역시 아담과 그리고 하와의 사건의 반복입니다. 이 둘, 아담과 하와의 죄를 지은 이야기, 그리고 가인이 죄를 지은 이야기, 이것을 함께 보게 될 때 우리는 이 두 사건 속에 구조가 무척 비슷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개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죄를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죄를 지은 인간에게 질책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질책 앞에서 사람은 변명합니다. 하나님은 변명한 인간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벌에는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 그리고 가인의 죄를 지은 이야기, 이 둘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흡사하고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고 그리고 나서 가인이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짓는 이유,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무척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무척 궁금한 것이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왜 지키지 않고 죄를 지었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많이 묻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우리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묻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그 사건 속에서 우리 주된 관심은 왜 죽였을까?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우리의 관심은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그 제사를 받지 않고 거절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이 가인이 죄를 짓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고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가인이 왜 그의 동생을 죽였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잠시 멈추자는 이야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지 그 이유를 찾는 것을 잠시 멈추게 되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것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가인이 동생을 죽인 그 일,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처벌을 내리신 그 일단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과 함께 오늘 더듬어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은 가인에 대해서 처벌을 내리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죄를 지은 가인, 그러나 저는 죄를 지은 그 가인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이 무척 약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에 대해서 저주를 내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추방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리십니다. 성경을 보면 가인이 그때 하나님의 처벌이 너무 지나치다고 항변을 합니다. 그대로 추방을 당하면 유랑당하다가 다른 사람의 손에 살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결정에 항변합니다. 다른
사람의 손에 살해당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무엇보다 먼저 던질 수 있을 겁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그 앞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유랑하다 보면 그가 다른 사람의 손에 살해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가인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 있을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성경은 단순한 족보나 그리고 사건의 모두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관련이 없는 사건, 그리고 사람들, 이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모두 다 담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인즉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아담과 그리고 하와의 후손들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가인은 바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겁을 잔뜩 집어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생을 살해한 것, 바로 그것 때문에 다른 형제들에게 해를 당할 수 있다는 그런 겁을 가인은 잔뜩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고대 사회의 어려웠던 사회 구조를 생각을 해보면 가인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지나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는 형제 그리고 가족의 그 관계가 무척 중요했던 그런 시대였고 그런 사회였습니다. 위험으로부터 서로를 지키고 그리고 서로 도와야지만 살아나갈 수 있는 시대, 사회, 바로 그것이 고대 사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중요했고 그래서 가족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고대 사회의 그 미덕을 해친 것이 가인이 한 행동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로 용인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인이 한 그 행동을 용인하게 되면 그런 것이 마치 누룩처럼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면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그 제재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죄를 지은 가인을 죽이는 겁니다. 가인의 생각이 거기까지 이르렀기에 가인은 하나님의 추방의 그 판결 앞에서 그의 목숨을 걱정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살해당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의 그 판결에 대해서 지나치다고 이야기하는 가인의 호소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 호소를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내어주십니다. 유대인들의 전설에 따르면 가인의 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인의 그 피부색이 달라진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가인의 그 피부색이 달라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좀 다르구나. 그래서 가인을 건들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사실 어떤 근거가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가인의 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형태가 어떤 것인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가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주신 표라고 하는 그것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형태가 어떤 것이 되었든 하나님께 주신 그 표에는 가인의 목숨을 지킬 수 있는 표식이었습니다. 가인에게 생명의 위협을 가하면 가인의 그 목숨을 빼앗으면 하나님께서 나서서 더 큰 보복을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가 담겨져 있던 표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표를 주시고 그리고 가인을 추방하였기 때문에 이 표 덕분에 가인은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가인은 거기서 잘 삽니다. 가인이 하나님 주신 그 표를 받고 다른 곳에 가서 별 탈 없이 잘 살았다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가인이 한 짓에 비해서 가인이 받은 벌은
무척 가볍다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가인은 그의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을 추궁했을 때에도 가인은 발뺌을 했습니다.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의 모습 속에는 죄를 뉘우치는 그런 모습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의 동생을 죽인 그 죄에 대한 판결을 내렸을 때 그때는 또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판결 앞에서 그가 눈물로써 그가 지은 그 모든 죄에 대해서 그가 회개했습니까? 그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속에서 동생이 죽은 그 일에 대해서 슬퍼하지도 않았고 그 일로 인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그 부모에 대한 어떤 안타까운 마음도 그는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그 판결 앞에서 그가 걱정했던 것은 단 하나입니다. 자기의 목숨. 그런 가인에게 생명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는 표를 주신 하나님. 당시의 사람들, 그리고 지금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법과 정의에 대한 감정과 그리고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 역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거스틴 역시 하나님께서 하신 그 판결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답을 찾았고 어거스틴이 찾은 대답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가인을 표를 주어서 내보내신 것은 그가 고통당하는 그 모습, 영원히 떠돌아다니는 그 모습, 땅을 갈아도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하는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반면 교사로 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을 거두지 않고 그의 목숨을 지키는 표를 주어서 그를 추방했다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거스틴의 그 생각과는 좀 다른 생각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 속에서 저는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추방하시며 그리고 그를 죄를 지은 사람들의 본보기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준 것에 저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심문했을 그때, 아니 훨씬 그 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한 이야기,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그 제사를 거절한 후에 가인은 기분이 무척 나빴습니다. 하나님 그걸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죄가 너를 원한다. 이 말들은 어떤 뜻이냐면 죄가 가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기 아주 쉽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가인을 삼키지 못하게 가인은 그 죄를 컨트롤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죄는 어떻게 컨트롤해야 하나? 선을 행함으로써 죄를 컨트롤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가인에 대해서 표를 주신 하나님의 행동의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과 반대되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고 있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은 단순한 복수나 보복의 목적이 아닙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은 잔인한 법이 아닙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고 있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명령 속에는 피와 복수, 그리고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과는 다른 하나님의 평화의 꿈이 담겨져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눈을 상하게 한 사람은 똑같이 자기 눈으로 갚아야 한다. 다른 사람의 일을 상하게 한 사람은 똑같이 자기 이로 다른 사람의 일을 상하게 한 그 죄에 대해서, 그 행동에 대해서 갚아야 한다. 바로 이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 네가 다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하면 너도 내 눈을 내놔야 한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눈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는 세상,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일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미워하시고 악을 하나님께서는 지배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분노를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으로서 악을 이기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죄를 다스리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이고 아름다운 선입니다. 인간의 죄, 그리고 하나님의 선,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의 비유, 포도원을 소장농들에게 맡기고 다른 곳에 간 포도원 주인의 비유 속에서 잘 드러납니다. 포도원 주인은 자기의 그 농장을 소장농들에게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그리고 그것을 잘 돌보라는, 그리고 그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인지 잊지 말라는 그런 마음을, 그런 말씀을 남기고 포도원 주인은 떠났습니다. 하지만 소장농들은 그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때가 되어서 열매의 일부를 정당한 권리로서 요구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지만 언제나 소장농들은 주인이 보낸 그 심부름꾼들을 때리고 그리고 내쫓았습니다. 바로 이것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속에 인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세상 속에서 평화롭게 아름답게 잘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괄시하고 무시하고 폭력을 가한 인간들의 죄. 예수님의 그 비유 속에 마지막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많은 인간들을 위해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그 무엇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그 죄와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으로 이렇게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 그것은 오늘 우리의 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해합니다.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과 악,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 이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택의 그 결과는 각각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만약 가인이 제사를 마친 후에 얼굴 붉히는 일이 없었다면, 그리고 동생을 살해하는 일들이 없었다면 그의 인생은 어떤 모습으로 펼쳐졌을까요? 만약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오랜 외지 생활을 하던 끝에 자기 집으로 귀환을 했을 때 그의 형 에서가 야곱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성경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기록이 되었을까요? 또는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 있을 때 양식을 구하러 온 그의 형제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어떤 결과가 펼쳐졌을까요? 이처럼 사람이 선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사람이 악을 선택하는 것, 그것은 다른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 이 말은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속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만을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이 가인도 받지 않았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벨에 대해서는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도 받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그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그리고 누군가의 제사는 받으신 것, 그것은 재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받지 않는 것, 그것은 재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인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이 드린 그 재물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으로서 악을 이기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기억하며 손으로서 악을 이기고 손으로서 죄를 이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우리 곁에 있고 가까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주 쉬운 일입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일, 그런 일을 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가인조차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죄라고 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과 저에게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악을 행하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우리는 결과를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살지 않은 숲속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것, 그것이 죄를 짓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는 그런 방법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생활, 바로 그것이 선인 것입니다. 많이 해봐야 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 지킬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제일 처음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키는 것보다 못 지키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처음 하나님 말씀을 우리들이 지키려고 할 때 어려워서 못 지키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우리들이 하다 보면, 많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려고 하다 보면, 그럼 여러분 달라집니다. 더 많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게 되고, 그리고 따르기 어려웠던 하나님 말씀도 어느 순간 지키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이렇게 우리 생활이 되고 우리 습관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산다면 어느 순간 죄가 우리 곁으로 찾아오게 될 때, 우리가 죄의 그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우리 몸에 배인 대로,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 우리는 박힌 대로 우리는 평소처럼 우리는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악에 대해서 분노로 대하지 않으시고 처벌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악에 대해서 선으로 이기신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다가 분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당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당함에, 그 옳지 않음에 여러분 똑같이 옳지 않음으로 여러분 맞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으로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여러분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